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흙으로 지음받은 다른 땅의 짐승들과 다른 것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즐거움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살까? 혹은 저것을 살까?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아니면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할까?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선택들의 결과가 항상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난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혹은 이 선택들이 모아져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면 그 성공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선택은 항상 성공을 이루고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선택의 즐거움을 더 크게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루는 것은 또한 선택받는 것에도 있습니다. 선택받는 것에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려면 풍요로운 환경이 제공되어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10,000원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5만 원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 심지어 사람 혹은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의 폭이 달라지니까 우리들은요,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대단한 기업 혹은 큰 나라 등등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종 기업이나 입시 등을 통해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나의 면접과도 같죠. 선택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나 혼자만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택받는 것이 힘든 시대에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힘들지 않다면 우리가 선택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소속되고 선택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더 좋은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선택받음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무한히 크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이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일상, 세상에서의 염려들이 염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한 번의 실패가 나의 삶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영원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평안과 은혜를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발락과 발람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선택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려고 했었던 일은 이스라엘이 점점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방황하더니 이제는 모압이 빼앗겼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고 이제 모압 옆을 지나가게 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세력이 더 확장되면 예전에 우리 땅을 빼앗았던 아모리 족속처럼 이들도 우리의 땅을 빼앗지는 않을까, 이들의 세력의 확장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압이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말씀하셨고, 모압의 땅은 주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땅도 사실상 덤으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압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아래에서 주신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든 승리, 전진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들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뒤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들이 이런 어떤 승리를 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람을 불러서 발람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들을 묶어두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만큼 성경에 필요한 이야기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락과 발람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알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진술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이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 불필요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효력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사실상 어떤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저주가 효력이 있다고 잘 믿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저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밤마다 저주한다고 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시대, 어떤 미신이 성행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저주의 효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에서는 이 저주는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과학은요, 이런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미신적 행위를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있을 것이다,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성공하면 그것이 종교가 되고 주술이 되고 점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들의 힘이 이들에게 힘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이들의 주술만으로도 점술만으로도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가 술사들과 대결했던 것을 보면 술사들이 이 모세가 펼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이 재앙들을 종종 따라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은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어떤 주술이나 점술이 있었고 실제로 이 저주가 힘이 있을 것이라고 발락은 강력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면 이들이 전쟁을 해서 충분히 이길 만한 아주 힘없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발락과 발람의 대화, 그리고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이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라는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나라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짜 지역 신들과는 다르고 주술과 점술로 조종당하는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객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이 등장하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과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발람은 이들을 향하여 작정하고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제 눈을 들어 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요,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쌓아 놓은 다음에 자기만의 점술과 복수를 행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세 번째 예언할 때는 아예 저주할 생각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천막을 보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려고 그곳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발람이 첫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막과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어순을 이야기하면 먼저 감탄사가 나오면서 와 놀랍다,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줄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두 번 아름답고 너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의 단어에 등장하는 것이 장막과 거처입니다. 그럼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막은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이 거처는 정말 아름다울까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자신들이 뜻하지 않게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가 죽어갔어요. 이 장막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허름하겠죠. 새 장막일 수도 없고 이 장막을 아름답게 좋은 재질로 만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장막을 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있는 곳은 모압 평지인데 한마디로 황무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처럼 척박한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이 사실상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왜 아름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름다울 것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3절을 보면요, 이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막과 거처가 아름다운데 너무나도 놀랍도록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본 겁니까? 장막을 본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를 본 것입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연약한 이스라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민족의 장막을 보면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축복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자신이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바라보았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름다움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을 보면 역시 말도 안 되는 상상력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들이 있는 땅은 골짜기가 많은 땅이 맞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는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거든요.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강가의 동산도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 꽃과 풀이 피어나 있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는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나 이렇게 풍성함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상은 과장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침향목과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향목은 아예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 자라나지 않는 나무입니다. 어디서 무역을 통해서 아주 향기로운 고가의 나무를 사올 때 그 나무를 이야기하고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가에 나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고귀한 나무를 여기에다가 심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풍성한 미래를 살펴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발람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공동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몸은 쇠약하고 영도 역시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그리 강건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그리 단단하고 공동체가 그리 엄청난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장막과도 같이 이 모압 평지와도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더욱 그래 보일 수도 있고 서로를 바라볼 때 타인을 볼 때 더더욱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더더욱 초라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밉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시각은 그런 육적인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항상 이제 기도하고 또 수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잘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고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죠.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침향목과 백향목과 골짜기와 이 뭐 강가의 동산, 이 말도 안 되는 거 상상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들을 채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 일이 될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련회 끝나면 또 뭐가 있죠?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련회 전에도 시험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는 기도라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이 경험에 의해서 하는 설교인 거죠. 그리고 목회적 계획이고요.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우리가 서로를 아름답게 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저 육적인 눈으로 아유, 저 보잘것 없는 것, 가능성 없는 것, 또 저런 밉상짓을 하네라고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열어보는 이 발람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말도 안 되는 풍요로운, 사실상 천국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앞으로 영원한 미래를 본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될 그 풍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교회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 이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 나도 선택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름다움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발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근거를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는 근거를 통해서 그 다음 예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물론 이제 창세기 역사의 시작점으로 가면은 뭐 아담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으로는 1세대와 함께 출발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무나도 기적적인, 너무나도 놀라운 재앙들을 보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애굽의 여러 신들은 무력하고 애굽의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은 무력해진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예언할 때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동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잊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고 모세를 통해서 광대한 계획을 실현시키려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번, 두 번 조금의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10번이나 행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그 모든 군사들이 항복할 정도까지 말이죠. 그런데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유인하고 이들이 완전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홍해에서 수장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애굽의 그 당시 군사력은요, 애굽의 역사에서 최강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아멘호텝 2세의 시대로 본다면요, 영토가 가장 넓고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시대인데요, 그 시대의 노예들을 놓친다고요? 추격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포기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냐? 도대체 무슨 힘이냐? 그들이 믿는 신은 무엇이냐? 그 신은 목표가 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들소를 상징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7절에서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유랑민족, 아주 강력한 유랑민족 아말렉 민족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수실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힘과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8절 후반부부터 그의 모든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숫사자와 암사자를 비유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고 도는데 이번에요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유행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퀴즈를 내는 건데 A 대 B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 대 B가 너무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내는 좀 웃긴 퀴즈 같은 겁니다. 이 밸런스 게임을 이제 청년부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인터넷에서 모방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화살을 겨누고 언제든지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여리고성 7일 동안 돌기 대 그 2m가 넘는 거인이 칼과 창을 들고 있을 때 짱돌 5개만 가지고 그 거인과 싸우기, 이 둘 중 뭘 선택하느냐, 뭐 이런 어떤 밸런스 게임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봤을 때 이것은 다윗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우리들은 적용할 때 현장에 없는 것처럼 적용하잖아요. 현장에 나는 그곳에 있지 않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나가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요.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여리고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 공격했으면 되는 걸 하루 한 바퀴,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거의 규칙적인데, 도는 것도 다 규칙적인데, 심지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도 너무 짓궂어요.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이들의 어떤 사격의 겨냥이 되도록, 이게 한마디로 사격하기 좋게 7바퀴를 돌라고 해요. 이건 너무나도 무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단 하나의 화살도 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아말렉 민족마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명성이 이 여리고에 있어서는 그냥 이스라엘이 두렵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묵상을 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히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확장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성하는 일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과업을 우리의 숙제로 맡고 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독교적 문화가 아닌 곳에다가 기독교적 문화를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는 일조차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격려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헌신한 것에서 더 헌신하자, 봉사하는 것에서 더 봉사하자, 더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게 요즘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요, 개척이고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이 과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그것만 있다면 여리고성 곁을 돌 수 있고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아무리 무겁고 나에게 지워진 짐이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 정체성은요, 이 마지막 절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특징적인 게 첫 번째로 발람에게 발락이 찾아올 때 한 말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람,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 지방에서 최고로 유명한,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유명한 술사를 찾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름의 이 미신과 종교 행위가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능한 사람을 항상 그 사람들의 리더나 어떤 귀한 사람으로 대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애굽의 그 술사들처럼 이 발람이 저주하는 자들은 진짜 저주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저주가 무엇이냐면, 저주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꼼짝달싹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찮아지는 것, 보기보다 하찮아지는 것,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능력이 없어지는 것. 이 팔이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딱 잡아야 팔의 능력인데 이 팔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태, 이런 걸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말로 저주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주가 저주했는데 저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는 것을 발람이 하면 누구든지 적용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있는 곳으로 발람을 초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저주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발람은 이걸 보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축복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들을 저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을 누군가가 축복했으면 자신이 그 축복을 도로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주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소용없어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한다 하여 그 효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찮게 만들 수도 없고 무력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들은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저주가 아니라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어딜 가나 복이 되고 어딜 가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가 효력이 없는 그런 역사를 창세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가족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겼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메소포타미아 네 왕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 네 왕들은 역대 역사 가운데 이 등장하는 엄청나게 큰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만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약탈하고 그들을 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옆에 이웃 나라에게 확장시켜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록 곧 멸망할 나라라 할지라도 말이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고 회개했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이렇게 복과 이 저주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발락과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아모리 족속을 멸한 사건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38년을 유랑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불평이 더해지고 불순종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1세대가 죽어나가고 24장이 지나면 25장에는 또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약속한 이 놀라운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상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연약합니다. 평생 고치지 못할 버릇, 인격, 어떤 신앙의 부족함들이 남아있죠.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만 믿고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